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혹시 병상에 계시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소리 들려 상처의 춤을 추네. 내리는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태어나기를 육신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또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두 번째 태어났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우리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통하여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100건이나 가지고 왔던 큰 부자였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략과 침향 섞은 이 향품이 얼마나 가치 있고 비쌌냐고 하면 한 세대의 이용호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노동자 한 명이 약 150년 동안 모아야 모략과 침향 섞은 이 향품 100건 정도를 살 수 있는 가치가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그 향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그 무덤 속에 장례를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니고데모는 큰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고의 권력기관인 유대인의 사내들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 그 70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율법사로서 랍비적인 위치에 선생으로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고 할 정도로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큰 선생으로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니고데모는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살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그러니까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여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육으로 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으로 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흙에서 태어났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영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땅으로 묻어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으로 태어난다는 것과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둘 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난자가 생겨나게 되고, 또 아빠의 정자와 이렇게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의 정자에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 정보, DNA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자가 이 난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 난자 속의 생명력과 함께 하나의 큰 인생,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잉태하게 되고, 그 사람은 70년, 강건하면 80년을 살게 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난자가 난자의 생명은 12시간에서 또 길면 24시간 동안 이 난자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만약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난자는 12시간 내지 24시간을 살고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난자가 특별한 일이, 즉 특별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다는 말은 바로 생명의 메시지인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의 정자가 그 난자와 합쳐지는 일이 바로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면 12시간에서 24시간 만에 사라져야 하는 난자가 새로운 생명력을 잉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은 사람을 해산하게 되고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루밖에 살 수 없는 난자가 70년, 강건하면 80년, 요즘은 100년을 살아가는 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태에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난자가 생겼다고 해서 저절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난자가 그냥 그 자체적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거듭나거나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특별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야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썩어지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항상 있는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거듭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 정보,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고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두 번의 큰 기쁨이 충만한 그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정말 잔치할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에서 두 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영원토록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살리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영원한 말씀이고 정말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자가 찾아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70년, 80년 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육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다른 차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난자가 12시간 내지 24시간 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라지게 되지만, 그 난자가 특별한 유전자 정보인 DNA, 남편의 DNA를 받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80년이나 100년의 그 기간을 더 살 수 있는 것을 부여받듯이 우리 육신도 7, 80만 년 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라져야 하는 썩어질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거듭남을 통하여서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인생을 수완을 다 하고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요한복음 1장에는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거나 돈을 많이 가지거나 권력을 많이 가지거나 지식을 많이 있다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야지만이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의 핵심인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랑받는 애 제자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는 내 모친 마리아다고 설명하시면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고 했을 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 밤모라는 섬 자체가 에베소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요한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 에베소의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까? 에베소 사람은 이 철학의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적이라는 이 사상은,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보이는 세상을 현실 세계, 현상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데아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세상은 가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이 말씀이시며 예수님이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 이 진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만약에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잘리게 되고 뭐가 이상이 생기면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은 달라지고 또 하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이 상했다고 해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변하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의 모습과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어릴 때의 모습이 제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었을 때 제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우리는, 육신은 보이는 것은 변하고 또 나중에는 결국은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당하고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리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사고를 난다 할지라도 제 속에 있는 영은 변함없이 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세계에만 진짜 세계라고 믿었던 사람은 이상적이고 이데아적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라는 질이 어떻게 포도주라는 그런 질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또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양의 변화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해되고 당연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만유인력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다는 자체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마을에 있었는데 어떤 한 신하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고 병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에 있었는데 어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의 신하가 나음을 입습니까? 이것은 정말 보이는 세계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살아가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며 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난자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자 정보를 남편의 정자에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은 난자는 그냥 12시간 만에 사라지고 또 정자 또한 사라지고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살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죽게 되고 그 말씀도 이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너희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 이 맏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또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실소이다 라고 말하더니 나중에는 후회하고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고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않는 사람도 죽고 그 말씀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도 살고 그 말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십시오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제 말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제 말도 영향력이 있게 되고 여러분도 그 말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앉아 있으면 제 말도 영향력이 없거니와
여러분도 제 말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그 말씀의 능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도 그에게 역사하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생명력이 역사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하여서 영생을 얻고 날마다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일러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DNA가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잉태의 은총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로서 만약에 잉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약혼자로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녀를 잉태한다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으려 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잉태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또 약혼이 깨어지게 되고 그 삶이 비참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경외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깨어져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죽어져야 되는 그런 겸손에 처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다시 거듭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그 모든 아름다운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또 풀이 마른 것 같이 다 꽃도 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영광이 떨어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고 또 항상 있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로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과 능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병든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발하게 하여 주시사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달리 타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봉사에 나갈 수 있도록 섬김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천만 배로 하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이 복되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밟는 땅이 복되고 앉은 땅이 복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자다 손손이 주 안에서 복을 받는 귀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려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복되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